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불꽃 성탄이 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땅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 무덤, 사람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원치 아니하는 죽음을 맞을까. 그래서 이유가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무덤마다 죽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죽은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통해서도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교훈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국민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3.1절, 8.15 광복절, 또 국군의 날, 이런 날들을 접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선배들의 나라를 위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또 독립운동을 통해서 싸워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들의 무덤 앞에 죽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느냐? 교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훈을 주느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무엇을 지켜라? 나라를 지켜라. 나라 빼앗긴 서름을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라. 교훈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뭘 지켜야 돼요? 나라만큼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과 어떠한 현상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라는 게 있어요. 이유. 그런데 그냥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유는 깨닫는 거야. 그죠? 이유는 깨닫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느냐?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신 날. 예수님이 나신 날,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이것이 바로 무슨 날? 성탄절. 성탄의 이유가 되는 거죠. 성탄절이 왜 있나? 바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연탄이 연탄을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연탄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 불을 만나야 하얗게 변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탄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속에는 그럼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 교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 교훈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성탄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실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서 또 201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5년도를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탄이 주는 교훈은 그럼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네. 오늘 성탄이 주는 의미, 성탄이 주는 교훈은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다림의 역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역경,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부여잡고 이겨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세주,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야, 힘들어도 좀 참아. 야, 어려워도 좀 참아. 고난이 돼도 좀 참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보죠.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입니다. 23장 5절로 6절.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붙여주신 분이 계신가요? 자, 1086페이지 1086페이지 구약성경 108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지요.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 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병든 자, 아픈 자, 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죠. 그런데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날 것인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가 언제냐 찾아봤더니 주전이 언제인지 아시죠? 기원이 시작되기 전에 626년경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한 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1년, 2년, 3년. 우리가 지금 몇 년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2014년도. 이제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 2000년 전에 누가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최소 몇백 년 전이요? 최소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예언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만 봐도 600년가량은 좋게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럼 그 다음날 바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인생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셨어요?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짐이 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인내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신앙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도와드리 축원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신앙은 무엇이다? 기다림입니다. 요즘요 세상이 아주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 물건들도요 1년만 지나도 뭐가 돼요? 구닥다리가 돼요. 소위 말하는 구닥다리. 아유 1년이 뭐예요? 핸드폰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것이 출시가 되는데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부흥하는데 조금 멈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지금 조금 멈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할 시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 이 주변에 재개발되어지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없으면 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견디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림의 승리자들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뭐 했어요? 예언해 주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실 것이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 했어요? 이루어지는 실상의 축복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방교회도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갈급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방교회도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따님들 담임 목사보다 더 조급하세요? 주일 날만 되면요 신경이 곤두습니다. 오늘은 또 몇 분이 안 나오실까? 안 그래도 없는 성도들 한 분이라도 빠지면 표시가 나야 안 나요? 표시가 확 나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데 꼭 누가 또 손님으로 찾아오면 그날은 더 없네. 그렇지만 저는 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바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줄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조급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몇백 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2014년도 성탄절,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광교회 성도들이여 기다려라. 때가 반드시 뭐예요? 찾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우리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두 번째 성탄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성탄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무너졌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랐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인종도 지위도 또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어떤 무엇도 장벽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무엇이었어요? 무너뜨렸어요. 오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벽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특별히 2014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뜨리지 못한 장벽이 있다면 이제는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장벽이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장벽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묵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안에는 무엇이 고사리고 있느냐? 이렇게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음탕과 또 시기와 질투, 분쟁, 분냄 여러 가지 장벽들이 아직도 우리들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악의 문제, 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 매년 보내지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보냅니다. 언제까지 매번 변함없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은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직 무너뜨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없는 게으른 장벽을 무너뜨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주는 교훈이 또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찾아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큰 기쁨의 뭐요?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은 뭐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또 무슨 뭐한 날인가요? 좋은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던 날이 바로 성탄절.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뭘까?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또 찾아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함께 공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 큰 좋은 소식,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됐어요? 길과 진리가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를 알고 생명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성탄이 주는 참 깊은 교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즐겁게 흐느끼는 곳에 가서 앉아있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명동거리가 TV에 비춰지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명동에 무슨 성당이 있어요? 명동 성당. 근데 기자가 이제 카메라 기자와 함께 취재를 하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성탄의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동성당 앞을 지나가면서 명동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성탄절 막 축하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명동에서 즐겁게 술도 먹고 뭐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명동성당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거야, 마리아상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술이 은근하게 취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그저 술만 훔청망청 퍼마시고 길거리에서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왜 선물이 없냐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왜 예수님 생일에 너희들이 선물을 원하니? 라고 하니까 우리 예진이가 속이 상했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려고 늦은 시간에 또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회의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에 취해서 믿는 사람들까지 흠칫흠칫해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성행을 하는지 음식들마다 미어터져요 안 미어터져요? 음식들마다 발길이 튀며 선물을 파는 집들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경을 만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날이죠. 좋은 소식을 접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이날은 저와 여러분이 술 먹고 흥청망청 이렇게 보내는 날이 아니라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온 마음에 간직하고 조금의 흠이라도 생길까 염려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영혼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하지 마세요.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함을 어느 날도 받아야 돼요? 성탄절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탄의 의미 또 성탄이 주는 교훈이 무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대감교회 온 교회 성도는 성탄이 주는 교훈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탄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기다림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기다림이 있는가, 조급함을 가지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도 무너지지 못한 장벽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뜨려졌음을 고백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때로부터 완성되어졌던 사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서 나오는 음탄과 질투와 기만과 교만과 여러가지 우매함의 악함이 아직도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의 장벽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성탄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흥청망청 술 취해서 이리저리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는 많은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 믿음의 백성들도 함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은 이러한 것에 함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속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 또한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